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읽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로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거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기 전에 약 136년인가 그렇죠?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나서 이제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왔다. 그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메뚜기가 먹던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거룩한 백성을 좀먹는 벌레로 그렇게 요엘 선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보통 섬겼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을 봤으면 언니가 선지자 이사야는 그랬어요. 언니가 그렇게 음행하다가 징계받는 걸 봤으면 아우인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까지 기원전 600에서 605년 사이 되죠. 그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북이스라엘은 기한을 안 정했지만은 남유다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한을 정해놓으셨잖아요.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해라. 종살이 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서 약 200년 정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면 통일시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된 것이 그것이 메대 파사 왕 때 페르시아죠. 코레스 왕 때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코레스 왕이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탈취해갔던 예루살렘의 각종 기명들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 페르시아 왕이 통치할 때니까 그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도우라. 우여곡절이 많지요. 그 못마땅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질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오늘의 내가 어때야 되는지 나 자신을 올바로 내가 바라보고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잘 귀담아 들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지요. 야곱의 12아들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아무리 내가 읽어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 누가 나타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건 성경하고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란 말은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특히 하늘 아래에 있는 음녀들은 잠언서 그래 유동적이다. 왜? 알지 못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연령 비연령 한다는 얘기. 그래 유동적이라 움직인다. 시대마다 이렇게 됐다.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통일돼 가지고 70년 동안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때 통일됐잖아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이스라엘을 그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는데, 그때 뭐 제일 활약을 크게 한 게 정치적으로는 느헤미야 아닙니까? 왕족이니까. 아탁세르세스 왕 때. 그리고 그 다음은 대제사장의 서열인 에스라잖아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웬만큼 다 했는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라. 소위 말하면 고관 대작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해가지고 평민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경엔 이름 있는 그 가문 있는 고관 대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단 말은 모세의 계명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왜? 계명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율법은 하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학사 에스라가 정리하잖아요. 그래 이름 있는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여자들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식들까지 다 내쫓아버리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말하면 그 연판장 같이 서명을 받잖아요. 서명을 촉 받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서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오리지널 유대인들만 모아놓고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어떻게 낭독합니까? 하루 24시간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계속 낭독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무엇이 하나를 반역한 건지 4분의 1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이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6시간 동안을 그렇게 낭독했다. 그리고 4분의 1은 6시간 동안은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청난 하루 이틀이 걸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대제사장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그 결과가 이제 소위 말하면 잡된 것들은 다 끊어내버리고 오리지널만 모아가지고 하나님 율법 책으로 훈련시켰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정오 때까지 학사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얼마나 잘못되어 왔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명한 사람들이 이름까지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기록해서 도장 찍었어요. 인을 친 사람들은 그랬어요. 도장을 다 쳤어요. 5만 명의 대표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서약을 한 거예요. 다시는 이방인의 딸들을 아들의 그 며느리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 딸들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아주 엄격하게. 그 인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바라봐라. 4,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현재 나를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나간 과거 역사는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보기란 말은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나를 바라보란 말, 내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서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가, 5만 명이 좀 넘나 모르지만 어쨌든 5만 명 정도가 귀향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복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던 사람들은 남유다에 살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죠. 이런 일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거의 4,5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남의 나라죠. 근데 성경은 그 민족적,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백성이나 어느 족속이든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 때 인봉한 것을 열으니까 보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더라. 결과적인 걸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난 자녀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유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여야 거울로 내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면 그랬어요.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으로 마지막 마무리한다.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화가 있다. 그러니 이 새 화는 뭐냐? 그 말씀이 새 화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아무리 자기들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늘 아래 또 뭘 가지고 뭐 어떤 걸 가지고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말고 누가 계명받았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계명이 필요 없으면 율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계명이 필요한 사람인가? 율법이 필요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전 죄인인 걸 몰랐죠.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살아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이다. 나를 예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다. 그 십자가 보혈로 저 사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내가 일목요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바라보게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피조물들이 뭘 행한다.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 또 주의를 지킨다. 일요일을 지킨다. 별거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느냐? 이 엄청난 얘기잖아요. 해산의 수고란 말은 늘 말씀드렸지만은 목숨을 건 사토예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산부인과도 있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기껏해야 3파 정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도 내가 시골서 나서 자랐는데 어린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목숨을 거는
그런 사투였어요. 그래서 그 뜰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아이를 낳고 와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신발을 돌아보고 아이를 낳아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해산에 수고를 해.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완성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해산에 수고하는 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나. 그 징계를 다 받으면서 그 악전고투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각종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열매를 맺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엔 기억이 안 나요. 성령 받아야 기억이 나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1달란트를 남겼다면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대접을 받지요. 그런데 나는 적은 능력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다 끝난다. 그럼 주인 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진 것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아들을 통해서 달란트를 얼마 주셨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받은 것만큼만 남기면 돼. 그래야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면류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다.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성령 받아서 완성됐으면 됐는데 광야 가서 뭐 40일씩 금식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달라붙어가고 시험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생명적인 기록이 안 된 사람, 또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반드시 시험하려고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성령 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어느 때 마귀가 나한테 달라드나,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목마를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달라붙잖아요. 기억하세요.
번째는 굶주림의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달라붙는다.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것은 이방인, 자연인들, 생명체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그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한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날마다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먹여주신 거. 또 그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주신 거.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진 거 봤느냐? 발에 신은 샌들이 헤어져 갖고 발이 부르튼 거 봤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게 신앙이죠. 아,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그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 가지 시험을 읽으셨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시험,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 세 번째는 정치적인 시험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12이지만은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들 가운데 끝까지 편지를 남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 가운데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편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가 기록된 거고. 그러니까 12 가운데서도 의사 누가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 너도 나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사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우리가 다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과 나하고 주님과 나하고 1대1이 관계지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도 보지 말고 결승전을 향해서, 결승전이 어디입니까? 주님 재림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그 약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